2020년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3주째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이렇게 어디 있든지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비록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예배하든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소년부 선생님과 친구들, 형, 누나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세계를 지켜주세요. 병에 걸려 아파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누구를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소년 2부 친구들은 박정화 전도사님이 보고 싶었을 텐데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전도사님은 소년 1부 백은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소년 2부 박정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소년 2부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알게 된 친구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면 전도사님도 반갑게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진짜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어떤 분을 믿고 있나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렇다면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전도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지 점프대에 섰을 때 자기가 로프를 이렇게 뒤에 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로프가 자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용감하게 그 로프를 믿고 뛸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무언가를 믿는다는 행위는 그 사람의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고 크게는 그런 작은 달라진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갈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마치 자기가 번지 점프대에서 이렇게 로프를 메고 있는데 이 로프는 내가 떨어지면 날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로프가 있어도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로프를 메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로프를 메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전부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된 걸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지구 평면설, 쉽게 말해서 평평한 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공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지구에 사는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그란 지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 너무 멍청해, 어떻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실험도 정말 많이 하고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다고 증명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바로 지난달 2월에 미국의 어떤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자기가 하늘에서 찍어서 증명해 보겠다고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추락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만 그런 일도 바로 지난달에 있었어요. 이처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지구가 있다는 건 믿었어요. 우리가 동그란 지구를 믿는 사람들처럼 지구가 있다는 건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구를 잘못 이해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또 비극적인 일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처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잘못 알기 때문에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2000년 전 아주 먼 옛날부터 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야. 그냥 단지 인간의 몸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형체가 없는 영혼이었어. 그 영혼이 인간의 몸처럼 보였던 것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도 있었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단들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교회는 이단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과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정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고 매주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위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성령님으로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월에 4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 3번째, 4번째, 5번째 주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사순절 6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이 사순절 7주 동안의 그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묶어주는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7주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항상 습관처럼 고백하던 사도신경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5주간 사도신경을 더 깊이 공부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헌금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손길로 모은 예물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도사님 방인데 좀 지저분하지만 소년부 친구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많이 놀랬죠? 이게 뭔지 다들 아시나요? 사순절 특별 교육 자료인데 이걸 신청해서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순절 묵상 자료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전도사님이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를 아직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친구는 소년 1부, 2부 카카오톡 채널 혹은 소년 1부, 2부 전도사님 연락처를 통해서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친구, 또 아직 하지 못한 친구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패키지를 한번 전도사님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높은 뜻 정의교회 차세대 교육부 신앙교육 안내서예요. 이거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순절 필사집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한 구절씩 써나가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자료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앞에 설명서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쓰면서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보여주려고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여기 보면 정의헌금 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의헌금 상자,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었는데 이 헌금 순서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려주려고 이 영상을 킨 거예요. 이 정의헌금 상자를 접어서 집에서 헌금을 집에서 하고 또 그걸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정의헌금 하는 것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헌금 상자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 헌금 상자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가위가 없어서 잠깐 가져왔어요. 전도사님 이제 이걸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먼저 이 선에 맞게 잘라줘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냈어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까만 선들이 있어요. 이런 선 있죠? 이런 선들에 맞춰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아직 안 접었네요. 모두 다 접어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풀칠을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풀칠을 다 했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제 뚜껑을 가득 차려내요.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풀이 익었네. 이렇게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이어지는 정의헌금함이 완성됐습니다. 짠! 근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보고 이걸 붙이기 전에 꼭 먼저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헌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이걸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뚫고 붙여주면 이제 이 구멍에다가 헌금을 쏙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정의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기간의 마지막에는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의헌금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안녕.